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야 6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공보경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십니다. 그때의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과 아무 곳으로 지나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이제 신하들과 함께 군사회의를 갔던 중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침투하는데 울진 삼척으로 침투하는 게 좋겠어. 자, 이렇게 울진 삼척이라고는 하지 않았을 것이고 도단 쪽으로 침투하는 게 좋겠어. 아니면 베델 쪽으로 가는 게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이 침투할 장소를 왕이 신하들과 이제 회의를 하다가 특정을 지어가지고 이건 절대 보안입니다. 이건 1급 보안입니다. 자, 이렇게 당연히 이건 1급 보안상이 되겠죠. 이렇게 정해두었는데 이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 어느 곳으로 침투할 것인지를 결정을 내리게 되면은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그걸 전부 간파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걸 알려주었습니다. 왕이시여, 아람 군사들이 베델로 이번에 침투해 올 것입니다. 그러니 미리 군사들을 매복시켜서 저들이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대비할 것입니다 하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로부터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스라엘 왕이 미리 군사들을 그곳에 매복시켜가지고 아람 군사들이 침투해 오는 것을 번번이 격퇴를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람 왕이 불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신하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우리들 중에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첩자가 누구요? 이야기하시오.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을 하고 있는 것이오? 하고 아람 왕이 화가 엄청 났겠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군사 지관 중에 한 사람이 왕이시여,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께서 침실에서 왕과 은밀히 나누는 이야기까지 다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죠. 자, 세 가지를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8절과 9절,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지식, 사람이나 어떤 사건에 관한 지식을 다 모아놓은 걸 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지식을 모아놓은 걸 부동산 정보라고 하고, 증권에 관한 지식을 모아놓은 걸 또 증권 정보라고 하고, 또 스포츠에 관한 어떤 지식들 모아놓은 걸 스포츠 정보라고 하죠.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정보를 전부 다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천지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헤아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업, 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 또 직장에 있는 어떤 문제들 전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물어보아야겠죠. 하나님, 이런 일을 제가 시작하고자 하는데 이 일을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
사업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은 그것이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는 계획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일이 순조롭게 되어지지 아니하고 도와줄 것 같은 사람들이 갑자기 빠져나가게 되고 이건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물질적인 손해를 보게 되고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꼭 물어보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협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의논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걸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물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전부 아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벌거숭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옛말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조심하면서 삶과 몸조심하면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겠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숨기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직고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 참회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죄를 자복하는 시간을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모든 정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들 삶 속에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물질에 손해보는 일이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정보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하나님이 아세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악한 생각이 단초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의 생각이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홍수로 심판해야겠다. 그 이유가 그들의 생각이 악한 생각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시작하게 하신 단초가 되었음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생각을 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데 써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의 복을 주시면 내가 이 물질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떤 곳에 써야 할 것인가? 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까지 다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또 어떻게 쓰는지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살펴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와 미래까지 아십니다. 우리의 허물도 아시고 불우함과 못남과 추함도 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런 불우함과 못남과 추함을 알면은 상대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의 불우함과 못남과 추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겁니다. 우리의 불우함과 못남과 추함을 하나님이 모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전부 알고 계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은 우리의 허물을 가려 주시고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려 주신 수치와 부끄러움을 굳이 오픈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불우와 수치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혹 듣거나 알게 된다고 할지라도 이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은혜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불우함과 추함과 못남을 덮어주시고 감춰주시듯이 우리도 우리 배우자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감춰주고 덮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는 과거 지향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용서하시고 새 출발을 하게끔 은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미래 지향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미래 지향적인 하나님이신가. 과거에 우리의 죄와 잘못 때문에 찢으셨지만은 그것은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찢으신 게 아니고 우리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찢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은 도로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치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다시 싸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미래지향적인 분이신가. 그래서 우리 찬송가 436장에도 보게 되면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우리 성도님들은 미래지향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것들은 잊어버리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하면 그날이 여러분들의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되는 날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자백하면 다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칠구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화면 보시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는 절대 믿으실 수 있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11절이죠. 두 번째 교훈은 화면 보시고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아람왕이 북이스라엘 침공하기 위해서 신하들과 은밀히 세운 모든 작전 계획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걸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인 여호람에게 다 알려주었습니다. 아람왕이 도대체 우리 가운데 누가 북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느냐 하고 분통을 터뜨렸는데 북이스라엘 왕과 내통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람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에서 중립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아람 왕이 이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군사일하는 모든 내용을 전부 다 당신의 종 엘리사에게 알려줘가지고 엘리사를 하여금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에게 전해지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중립이 아니십니다. 철저하게
당신의 백성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당신 자녀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사이즈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를 합친 것보다 조금 면적이 큽니다. 지금 인구도 900만 정도인데 서울 인구만도 못하죠. 자, 옛날 같았으면 이스라엘이 옛날 우리 조선 같았다면 아람은 중국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대국인 아람이 이스라엘을 쉽게 침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인데 어떻게 감히 이스라엘을 여러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이 자기 백성의 편에 서는 것은 왕의 의무이자 본분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의 편을 들어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예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며 지켜주실 것인지를 아예 공개적으로 성경 속에 오픈해 기록해 두셨어요. 시편 121편 4절에서 7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자, 우리들을 지키시는 우리 성도들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왜요? 조는 순간에 사단이 틈을 타면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무시는 순간에 악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괴롭히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거기까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세밀하고 섬세하고 뜨겁게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또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나를 잊으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잊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엄마가 젖먹는 아기를 어떻게 잊어버릴 것이며 자기가 낳은 아들 왜 어떻게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인은 혹시 잊어버리고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죠. 뭐 개가를 하게 된다, 재혼을 하게 된다든가 또 어떤 경우에. 그러나 자, 그 다음 읽어주세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쓰신 게 아니라 새기셨습니다. 왜요? 쓰면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지워질 수가 있지만 아예 조각처럼 새겨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삼국시대 때 새겼던 것들 오늘날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두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화면에 띄워주세요. 자, 시작. 하나님의 지시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자, 북이스라엘 왕이 아이고 아람의 대군이 쳐들어온다니, 엘리사 선지자니 아무리 적들이 쳐들어올 장소를 우리가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군사 수요와 무기로는 저 아람 대군의 저 어마어마한 신무기와 병사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총 들고 가서 탱크 들고 오는 놈들 어떻게 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자, 주저앉아 버렸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나 북이스라엘 왕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그대로 믿음으로 나가서 그 자리에 섰을 때에 자, 엄청난 군사들이 왔겠죠. 신무기들도 왔겠죠. 근데 누가 이스라엘을 도와줬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 주신 대로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챙겨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아주 이 경험을 저는 이 경험을 아주 철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예배당을 지으라고 감동을 주셨을 때 저희 교회 재정은 마이너스 200만 원이었어요. 땅 살 돈도 없었고 예배당 지을 돈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곳에 예배당을 지으라고 감동을 주시고 또 주변에 있는 부동산에서는 이 택지 개발지구안에는 교회를 지을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어떤 교회들도 들어오질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토지주택공사하고 여기 시청에다가 몇 번을 몰아왔는데 전부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건축법 시행령 규칙 네이버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또 보도록 감동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그 규칙이 어마어마합니다. 건축하는 분들은 알지만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정말 제 손을 뚝 붙들고 컷을 붙들고 들어가면서 거기를 찾도록 하나님께서 저는 한 번도 그 책을 본 적이 없어요. 찾아내가지고 그 규정을 가지고 토지주택공사하고 시청에다가 제가 이야기했더니 그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걸 하셨습니까? 이렇게는 예배당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당이 지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땅 살 때 우리 돈도 없었어요. 예배당 건축할 때도 돈 없이 여러분 우리 애상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4년 만에 다 부채 또 갚도록 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진 게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뭐 의지할 데가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은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 치킨 소스 하나 이거 소스 만드는 값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알려주시면 이거 하나 가지고 세계적인 맥도날드 다음에 프랜차이즈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가 그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가진 것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감동 주신 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3월의 복음송 함께 부르십니다.